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2026년도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요. 또 올해 저희 교회의 표어가 웨이메이커, 길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고자 하는데, 올 한 해 더욱더 이 말씀을 의지하여 담대히 나아가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느 회사의 사장님이요, 새로운 신입사원을 뽑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자기의 비서를 뽑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신입사원을 뽑다 보니 아주 젊은 MZ세대의 비서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입사하는 첫날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비서진에게 첫 번째 심부름으로 시킨 심부름이요, 장례식에 사용할 V봉투가 필요하니 봉투 100장을 준비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러자 그 새로운 비서가 아주 똘망똘망하게 네! 라고 대답하고 그리고 준비하게 되었죠. 그 다음날 회사 사장님이 비서에게 어제 부탁한 봉투를 가져오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V봉투 뭔지 아시죠? 장례식에 사용하는 이 봉투를 이 MZ세대가 듣고는 어떻게 했을까요? 봉투를 준비했는데 이렇게 봉투를 준비했습니다. V봉투. 네, V라는 말을 한국말로 이게 한문이니까 이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니 영어로 V라고 써온 봉투를 내민 것이죠. 사실 우리가 늘 어떠한 삶의 기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 삶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들이 사실 우리는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여러분 가운데 어떠한 이야기로 시작하면 좋을까라는 것을 고민하다가 한 가지의 글을 제가 또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파괴될 수는 있어도 패배하지는 않는다라는 어떤 신동일 교수의 글이 있어서 여러분 가운데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침 묵상하는 가운데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해밍웨이의 소설 가운데 노인과 바다라는, 여러분들 이 책을 다 아시죠? 그런데 그 책에 나오는 구절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인간은 파괴될지언정 패배하지는 않는다. 주인공 할아버지인 이 산티아고는요, 바다에 낚시를 가다가 커다란, 너무 많이 울리는데요, 청새치를 낚고 사투를 벌이면서 그리고 그 항구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그 배에서 상어떼를 만나게 되고요, 그 상어떼에게 자기가 잡은 그 청새치를 다 물어 뜯기게 됩니다. 항구에 돌아와 보니 남은 거는 물고기의 뼈밖에 없고 또 노쇠한 육체의 낡은 배밖에 돌아온 것이 없게 됩니다. 이 노인의 모습을 보면, 세상의 눈으로 본다면 패배자 그리고 혹은 실패의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노인의 모습을 가만히 우리가 본다면, 그 깊은 바다에 나가서 그 청새치와의 싸움 가운데 그는 끝까지 자기가 던진 줄을 놓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고 또 그것을 도망치지도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그가 그 잡은 고기의 그 청새치는 상어떼에게 다 물어뜯기고 빼앗겼지만 어부로서 가지고 있는 마음만큼은 그가 끝까지 지키며 혹은 또 내어주지 않았다, 빼앗기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노인과 바다 이야기에서 물론 인생의 허무함을 말하고 있기도 하지만 전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되는데, 바로 이 산티아고 어부의 노인의 도둑맞지 않는, 꺾이지 않는 소망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비록 노인은 자기가 잡은 고기를 상어떼에게 다 빼앗겼을지언정 바다를 향한 그 어부의 마음 또한 그의 긍지는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도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때 때로는 기대 혹은 계획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지만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계획과 내 뜻들을 펼치지 못하고 또한 그것을 마치 인생을 소비하는 것처럼 허비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빼앗길 때가 많습니다. 신앙으로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지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세상의 어떤 유혹과 고난과 환난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빼앗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만큼은 우리가 꺾이지도 않고 빼앗기지도 말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이 변화의 마음을 내가 감당해 가고 있다면 그건 실패도 패배도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속에서 굴복하지 않는 믿음의 승리자의 모습인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이 노인이 그 모든 사투를 다 끝내고 사실 손에 가진 것이 없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에 누워서 그가 꿈을 꾸는데 그 소설의 마지막 장면에 그가 꿈꾸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어떤 꿈을 꾸고 있냐면요, 그가 젊었을 때 아프리카에서 보았던 그 젊은 사자들이 막 뛰어다니는 그 모습을 꿈을 꾸며 이 이야기는 끝을 맺는데, 사실 이 노인의 현실은 잡은 고기를 다 잃었고 또한 자기 손에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는 여전히 이 사자의 꿈을 꾸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싸움이 끝나고 성취도 보상도 없지만 여전히 이 노인은 사자의 꿈을 꾸고 있다라는 이 사실이 이 노인이 갖고 있는 바로 그 소망과 또한 그 마음이 여전히 현실 속에서 우리 가운데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이 꿈이 그런 어떤 환상의 세계 가운데 어떠한 새로운 세계 가운데 그를 인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실패로 인한 허무로 인한 그의 허전한 마음 가운데 오히려 이 사자의 꿈이 평안한 안식을 주고 또한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어떤 평안을 누리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고단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초조하기도 하고 혹은 때로는 밀려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또 지치며 낭망할 때도 분명히 있지만 내 믿음이 세상의 상어떼에 살점이 뜯기고 빼앗기는 것 같은 그러한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꿈을 꾸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내리막길도 있겠죠. 혹은 병이 들 때도 있고요. 혹은 놓치고 싶지 않지만 내려놓아야 할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여전히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또한 주님이 주신 또한 주님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이 평안만큼은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누구에게도 도둑맞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읽은 잠언 16장 1절부터 9절까지에 있는 말씀 가운데 아주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1절부터 9절까지에 있는 말씀 가운데 여호와라는 이 말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 딱 8절 한 절에만 여호와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1절부터 9절까지 8번이나
여호와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의미가 과연 어떤 의미일까? 일상 가운데 모든 일들과 사람의 계획과 또한 사람의 어떤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항상 나와 가까이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잠언 기자는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하고 역사하시는지를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또한 우리의 길을 만들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귀한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세 가지의 지혜를 주시는데, 첫 번째 지혜는 바로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는 크게 이 잠언서 본문에 있는 말씀에는요, 크게 두 가지의 축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인간의 계획과 바로 다른 하나의 축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경영은 바로 인간의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계획은 물론 성공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한계를 부딪히고 실패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 속에서 인간의 어떤 한계를 느낄 때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내가 내 삶의 모든 걸 다 통제할 수 있거나 또한 내가 모든 것을 다 다스릴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결국 이 말씀은 우리의 인간의 의지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잠언 시대의 사람들이나 지금 시대의 우리나 사실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 시대를 살아가는 어떤 문명과 문물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습이나 혹은 삶의 어떤 방향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미래, 자기의 앞날, 또한 자기의 앞날의 행복을 위하여 날마다 마음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고민합니다. 그런데 내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또한 내가 원하는 대로 한다고 그 노력대로 우리 가운데 다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 노력의 결과로 우리 가운데 얻어지는 것도 있지만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되지 않을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계획들을 가지고 경영해 가되 오늘 잠언의 기자는 그 응답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첫 번째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눈치 안 보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용감한 것이다고 혹은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성부자 같은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죄송하지만 그거는 어리석은 말이고 무지한 표현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큰 산이 있어서 그 산을 넘어가면요 다시 골짜기가 등장하고 골짜기를 넘어가면 어떤 급류가 등장하고 급류를 지나가면 또 다른 돌짝밭이 나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날마다 보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우리가 되지 않지만 낙심하지 말라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와 결실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관점은, 또 다른 관점은 바로 인간의 의지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 수 있고 또한 실제로 자기가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의 선택대로 모든 것이 다 굴러가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인간의 책임과 하나님의 주권은 서로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조화를 이루며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주제로 삼은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특별히 믿음 없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들을 때, 아니 그러면 내가 계획해도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것이라면 그럼 내가 계획할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라고 말하거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아무 의지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주신 게 아닙니다. 내 의지와 내 선택에 내가 함께 인도하고 내가 함께 도울 때 더 아름다운, 더 선하고 복된 것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계획이 실행으로 이어지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수많은 예상치 못하는 그러한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갈림과 선택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선택과 또한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잠언에서 우리에게 주는 명확한 메시지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계획해라.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해라. 이 계획해라 그리고 신뢰해라 라는 이 두 가지의 축이 바로 이 잠언서의 두 가지의 가장 큰 핵심적인 주제의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주는 두 번째 지혜는 바로 여호와께 맡기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등장하는 말씀인데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맡긴다라는 이 말의 헬라어가 길랄이라는 말인데, 이 길랄은 굴러간다, 움직여간다 라는 뜻입니다. 그럼 쉽게 생각해 보세요. 길바닥에 있는 돌을 빼내어서 굴리면 그 돌이 잘 굴러가나요? 아닙니다. 땅에서 뽑아낸 돌은 둥그렇지 않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굴러갑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굴러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그 돌을 굴리면 그 돌이 굴러가도록 우리가 맡겨야 된다, 혹은 또한 그것을 내버려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종종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갈등의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 믿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돌을 굴렸는데, 그런데 그 믿음대로 굴러가지, 내 믿음대로 혹은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굴러가지 않으니 내 믿음이 이거 헛된 것이 아닌가, 험한 것이 아닌가 라는 것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갈등을 겪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말의 핵심적인 의미가 무엇인 줄 아세요?
주권을 이양한다는 뜻입니다. 믿음은 내 원하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는 것이 믿음의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의 주권을 남에게 맡긴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도 보면 믿음으로 행동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특별히 맡긴다라는 이 표현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첫 번째 이야기는 모세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태어날 당시 이 애굽의 왕이요, 어린 남자아이는 다, 사내아이는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아들, 소중한 아들을 몰래 감춰서 키웁니다. 그런데 더 이상 이 아이를 감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택한 방법이 뭡니까? 갈대의 바구니를 만들어서 거기에 모세를 넣고요. 그때는 아기의 이름이 모세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그 바구니에 넣고 강가에 뛰어보냅니다. 자, 이 아들을 강가에 뛰어보내는 어머니의 마음,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물살에 하나님의 뜻에 맡긴다는 겁니다. 이게 맡긴다는 의미의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물이 흘러가는 대로, 혹은 그 아이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게 하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이때 어머니가 아이를 물에 놓으며 보낸 것이 바로 맡긴다는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또 다른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0장에 등장하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기를 내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이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은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이야기입니다. 인신 제사입니다. 아브라함이 과연 이 하나님의 명령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주신 아들, 자기가 정말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을 때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해서 나에게 주신 이 아들, 하나님께서 근데 바치라고 명령하시니 아마 아브라함은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아니, 혼란을 넘어 혼돈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장소입니다. 물론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은 몰랐을 겁니다. 가면서 아브라함이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아, 내가 하나님께 이 아들을 맡겨야겠다. 하나님이 이 아들을 달라 하시면 내가 주님께 맡기는 것이,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후에 내가 내 믿음을 보았다고 그의 믿음을 칭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맡길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잠언 4장 23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여러분, 내가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과연 뭘까? 내가 내 마음대로 내 행사를 계획하고 혹은 내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내가 선택하며 살아가지만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모든 걸 맡기며 나아가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세상 가운데 빼앗겨져, 아니 심지어 세상 가운데 내 마음을 맡기며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또한
내 귀에 들리는 것 때문에, 혹은 지금 내 앞에 당장 일어나는 어떠한 일들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 채, 순종하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많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기자는 말합니다. 내 모든 일을 여호와께 맡기라. 오늘 내 인생의 모든 계획들을, 내 일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리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데 우리의 영의 상태도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절에 있는 말씀이죠.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해 보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깨끗한 사람은 자기가 어디가 더러운지 알지만 더러움을 씻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깨끗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쉽게 다르게 표현하면 의인이 된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거울이 내 몸의 깨끗함을 보여주고 내 몸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내 상태를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할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한다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지 않고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영의 상태, 내 심령의 상태, 여러분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오늘 본문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이 마음의 길,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의의 길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우리의 길을 바꾸어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서 주님의 방향으로, 또한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돈을 벌기로 목표를 삼았다면 돈 버는 게 목표인가요? 아니면 돈을 벌고 돈과 함께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목표인가요? 이 두 가지가 다 함께 있어야 진짜 돈을 버는 목적이 되는 거죠. 내가 만약에 성공을 꿈꾸고 있다면 그냥 단순히 성공의 위치에 오르는 것이 그것이 목표입니까? 아니면 그 성공한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삶의 모든 것들을 내가 함께 누리며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이 있는 건가요? 성공과 더불어서 그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있을 때 내가 행복함을 누릴 수 있는 건 아닌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버는 데에만, 성공을 하는 데에만 우리의 목표가 있다면 그건 행복한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또한 내가 구원을 받는 것, 여기에만 우리의 믿음의 목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와 함께 더불어서 내 삶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흔적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그 흔적들을 많은 사람들 가운데 증거하며 행복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유와 목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내가 흘려보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실 때 우리가 그냥
믿음만 잘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그런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어려운 한글말로 진인사 대천명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다 아시죠? 진인사, 사람이 자기의 일에 진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삶을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목표이고 또한 방향입니다. 그런데 진인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대천명, 하늘의 뜻이 어디인지를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인생의 길을 계획하고 내 삶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순간순간마다 선택하며 살아가지만 내 꿈을 이루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 계획을 성취하는 것에 목표를 두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고 또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지혜 있는 자,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026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계획들을 새롭게 다짐하고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 주시는 잠언 16장에 있는 말씀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인생의 길을 아시고 일단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함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나에게 베푸신 은혜의 증거들을 쌍 가운데 담대히 증거하고 나누며 또한 선포하며 담대히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